오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 또 선교 이것을 어느 만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벌하는 여호와의 칼을 준비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는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은 건진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장 또 에스겔서 21장 이런 곳에 보면은 의인도 멸망한다. 뭘 어떻게 할 때 멸망하냐? 이거 놓칠 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중에 망하지만 깨우치지 않는 의인은 그 핏값을 하나님이 그 의인의 손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거룩한 책임이고요. 전도는 하나님 백성의 양심이고 천국 시민의 당연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언제 그러면 성취가 되는가? 세 가지죠. 그날, 그곳, 그 사람에게. 전도는 그날, 그곳,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전도예요. 오늘 2장 1절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날이 있어요. 모든 택자에게는 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도자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날이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날, 이스라엘에 회복시키는 날, 정말 이게 제자들의 아주 지극히 큰 관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무슨 말이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길거리가 현장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상점 안이 또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이 또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 곳이 현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날만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곳도 예정해 두셨는데 특별히 전도자의 발걸음이 간 곳, 수많은 중보기도가 쌓여 있는 곳,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이 흑암이 꺾인 그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있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여러모로 많이 이어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리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선발하신 바로 그 자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죠. 수백 년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선발해서 일으켰던 바로 그 땅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땅이에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될 때 내가 당장 거둘 수도 있지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현장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함을 가지고요, 현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죠. 이 택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합하고 순종해요. 이게 택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못 믿겠다, 한번 나를 믿도록 해봐라, 막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요, 옆 현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의미예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이 6월절부터 50일 떨어진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77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그러면 준비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예정하셨냐? 첫 열매를 거두는 때다. 오순절의 의미, 첫 열매를 거두는 때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랬어요.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 사도행전 2장 4절인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 곧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시는 날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모이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년 3차례 모든 남자들은 모일지니라. 그 중에 한 날이 오순절이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확실히 복음이 복음된 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 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의 삶에 오순절의 의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진짜 확신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가 돼야 됩니다. 신약에 이 반복되는 절기는 주일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큰 둘째로 이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 바람은 에스겔서 37장 9절 살리는 생기예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도 이와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밖에 나가서 이 봄에 어디 갈 때 이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면은 비닐봉지 자체는 이게 힘도 없잖아요. 근데 비닐봉지를 바람 부는 데에다가 공중에 손을 탁 놔버리면요, 바람 따라서 그냥 가버려요. 우리 인생은 사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맡겨지면은 그 방향대로 가는데요, 바람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시 말해 성령 인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현장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람 다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24장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맹렬한 불이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세례요한이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바람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예요. 불은 뭐냐?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산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왜? 정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죄악으로 물든 땅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로써 우리 안에 부정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 모든 현장에 죄악이 불에 타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타난 게 방언이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 내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세에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방언은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도를 소원하시는가가 여기 나타납니다. 언어를 못해서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의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방언은요, 왈왈거리던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정식 외국어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방언을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충격받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세계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표적이 이처럼 나타났어요. 전부 구약의 성취 아닙니까? 약속의 성취죠. 바람과 같이 임할 것이다.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로 임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정화하고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방언을 부어서 내가 생소한 입술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있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가?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대한 갈급한 자가 되세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최대한 낮은 자가 되세요. 하나님 임재 아래에서 가장 슬피 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높아진 자 낮춥니다. 에스겔서 21장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말씀하세요. 높은 자 낮추고 낮은 자 높이겠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심으로 당신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역전시키시는가? 창세기 2장 7절 처음에 생기를 주셨더랬죠. 근데 3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됐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새로 불어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별 재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캐릭터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에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보면은 완전히 이 언어의 심판이 역전되도록 만드시죠. 바벨탑의 이 심판을 역전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성령은 임하셔서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못 보면 자꾸만 그럴듯한 곳에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역사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데만 가려고 그래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의 성취를 맛봐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2장에서 보면은 한계 하나가 있어요.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게 이거였어요. 이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첫째,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 모여서 기도했어요. 잡담한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앞으로요, 많이 우리가 개혁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는 한 두 사람만 모여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문화를 계속 펼쳐 나가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만 기도하냐? 아니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모여서 뭘 했냐? 정말 소망했어요. 약속을 소망했죠. 사도행전 1장 5절. 약속하신 것을 소망했어요. 이 약속이 뭐였죠? 이 성령을 주시겠다.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소망했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뛰쳐나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냥 시간을 늘려라, 늦춰라, 뭐 전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될 것 같았으면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내 능력 수단으로 그날 그곳 그 사람 못 만나요. 성령인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인도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뭘 했냐? 모임을 가지고서 정말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모임을 가지고요. 전도해서 모임을 만들고요. 말씀 운동이죠. 전도하는 모임, 전도해서 만들어진 모임.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절.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4절에 모인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 매주 주일 이 시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을 두고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곳 그 사람, 하나님, 내 능력 내 예측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오니 성령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